예. 시작할까요? 아까 로마서 7장 13절 아까 읽었죠? 13장 끝에 13절 읽고 좀 더 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때 보시면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죽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럼 죽게 만든 게 뭘 시킨 거죠? 사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계명인 거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나를 죽였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아까는 뭐 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 사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됐다고 그래요? 죽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정리를 할까요? 중간에 그런데 설명이 나오죠. 뭐가 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변명이 없느냐? 세상이 다 망해도 하물며 강도처럼 죽는 날까지 사람 죽여도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죄도 다 마할 수 있어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께서 와서 완벽하게 했느냐?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 자녀를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두지. 저 사람은 반성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여러분들 이 기록을 그 유명한 사도 중에 사도이고 신약 성경을 반이나 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진짜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위치,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더라라는 게 끝나고 로마서에 제가 지금 연결을 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세워준 교회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관리되는 것은 철저하게 두 개념으로 우리가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주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전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현 성취해 주신 것은 뭐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아까 죽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마치 의의 자녀가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행위로 보면 완벽한데 그 속에 죄 가운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죄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해요? 사로잡아 가게 내버려둬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걸 관리할 수 있으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내 하는 행동을 내가 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전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장을 빼든가.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사석에서도 그 신천지 오신 우리 지도자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신학교회에서 이 지금 편집설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관복음은 이미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공관복음을 나눈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섞어버렸으니까. 역사적 순서로. 그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제퍼슨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쭉 깔아놓고 가위질하죠. 가위질해서 자기 멋대로 막 붙여요. 그게 여러분 제퍼슨 성경입니다. 그게 여러분 18세기에 시작된 성경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역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그렇게 보존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제가 아까 우리 지도자분한테, 신천지 지도자분한테 안내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큰 그림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빼고 내용에 들어가서 그냥 막 가지고 와서 논리를 엮어가면 그런 것처럼은 보여요. 그럼 그런 문제는 아무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권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바탕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가 진짜 아까도 나눴지만 사사로이 푸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이걸 먼저 해결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도 왜 1장 다음에 2장이 나오고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고 그 사건 다음에 그 사건, 무려 여러분 이 사건이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세어봤는데요, 지난주에 1200여 가지가 돼요. 미니멈. 상세한 사건들이 그 순서대로 그걸 막 순서를 바꿔가지고 임의로 구성을 한다? 이거는 성경 권위에 대한 아주 무서운 도전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악용해서 그리스도 죽이는 것보다 더해요. 성도들을 유린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아예 뭐 상례가 되어 있고 성도가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한국교회 보면 접어야 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포항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긴 하지만 성경 자체를 두고 진리를 고민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가 어디에 팔려 있어요?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막 몹살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정도는 맞아도 돼. 넌 누구니까? 사도니까. 너는 그 정도 확식이 돼.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쓸만한 그릇도 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이걸 로마서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로마서 7장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15절에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다시 볼까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선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까? 권사님 참 야박하시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절 보고 막 이런 선행을 하는데 모른다고 한다니. 몰라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해놓고 자 아니면 안 되죠? 더 후원 더 많이 하세요. 그런 의도로 몰아갈지 안 몰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에 가면 나오죠. 무슨 모습으로 온다고요? 사단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모습으로? 천사처럼 가정에 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 안 가르치고요.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있을 땐 돈을 좀 벌었죠. 한동대 강의했지요. 학원 사업 잘 됐지요. 오늘 포항고등학교 지나왔는데 포항고등학교 학생들 연달아 서울대 법대 몇 명 붙이니까 이게 뭐 혼자만 가르쳐 주는데 시간당 막 수십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 바람에 우리 한동대 학생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내리 5끼씩 30명씩 먹였죠. 지나간 얘기지만. 한 끼 5,000원 가지고 여러분 한 20명을 여러분 4주 하면은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지금도 좀 벌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하셨지. 농담도 하곤 하는데 그거 여러분 제가 다 한 선행 맞죠? 우리 박 목사님이 선배이시니까 냉철하게 좀 짚어내 주십시오. 제가 선행한 거죠, 권사님? 선행했어요. 아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제가 굳이 해야 됩니까? 이미 몰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지. 그렇죠. 있죠. 조금만 서러운 얘기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아마 뒷골이 땡길걸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건 괴한한 말 한 거죠, 이걸. 그럼 주어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성도를 이용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 모은다고 계산한다는 말 딱 들었는데 열이 엄청 받는 거죠. 감히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1년 16개월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나를 감히 어떻게. 말 안 해도 필요 없어요. 이미 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맞네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성도들을. 저 인간 저 왜 저러지? 살인했잖아요. 너무 엄격한가요?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근거를 두면 그냥 전달하는 자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은 왜 못 믿습니까? 걸려 넘어지도록 이사야서 얘기되어 있다. 듣지 못하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이미 정해놨다. 깨닫는 너희들이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가 가야 좋다. 그래야 누가 오니까? 성령께서 오니까. 붙잡지 마라. 가는 게 유익이다. 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이런 빠져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가 벌써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이걸 죄가 끌어가는 거니까 내가 거기서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얼마나 강한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모든 성도들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감옥에까지 다 필요 없어요. 찢겨진 육이든 기적을 행하는 육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돼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꼼짝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이걸 무슨 잘 조심해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막 해도 되냐? 뭘 어떻게 막 해요? 막 하는 것이 정죄의 길이고 버려지는 과정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꼼짝달싹 못 하는 거죠. 그 고민을 여러분이 동감을 여기서 하신다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7장 빼고 6장 읽고 8장 읽어도 연결 기가 막히게 돼요. 진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장 마치잖아요. 7장 다 빼고 8장으로 넘어가서 연결 지으면 이보다 더 논리적으로 좋은 조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7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이치를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선악 문제겠죠.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판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선이 어떤 경우든 다 합력해서 강도의 악이든 그래서 천국 가도록 파라다이스에 가도록 하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든지 우리나라 초기 역사 많아요. 저희 동네도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1호 목사가 저희들 54년 설립했는데 저 고향 교회가 거기 1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깡패였어요. 지나가는 길에 예수쟁이들 기도하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그 돌을 들고 그 교회 창문에다 던졌는데 그 창문 틀에 맞았대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 잘못된 짓 하려고 했는데 순간 내가 온몸이 떨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분이 해서 저희 동네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런 목사가 됐다 그래요.
뭐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지난주에도 받았습니다마는 북한에 한 17만 지하교회가 있는데 요즘 그 단동회들 나오잖아요. 단동회 와서 3일 내지 뭐 5일 이렇게 하루 막 20시간 이상씩 단기 성경 강좌를 배우고 가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대부분 북한으로 다시 갈까요? 아니면 탈북하려고 할까요?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가서 그런다죠. 탈북하자 이러면 그분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남겨둔 줄 아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날래 성경이나 갖다 주라오 이런다. 북한어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2004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제가 지난 번역이 와서 보여드렸나? 이렇게 우리 번역보다 선명한 데도 많아요. 예. 그런 어떤 진짜 지척이죠. 몇 시간만 타고 가면 그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함부로 경거만동할 수 없죠. 아까 우리 신천지 지도자분하고 언쟁도 하고 논쟁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무장시키시고 진리투쟁을 확증하신다는 이 사실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2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항상 그럴까요? 어떨 때만 그럴까요? 거기에 공감하시면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보혜사 성령에게 있다. 7장으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감을 하신다면 자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소낙 모르는데 누가 건져내겠어요. 25절 답이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13절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읽어본 바로 보면 그럼 다만 왜 그렇게 됐느냐? 뭐가 뭐로 드러나기 위하여 의롭다고 박수받는 나도 죄 아래서 죄가 기회를 틈타 항상 어디에? 내 의로 노출되어 있고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항상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의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가 하나님의 의의 성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의의 성질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답이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죄의 법 섬기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 문장 이래 돼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건 좋아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이게 왜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답이 나왔죠. 아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요? 나를 뭐하게 하니까? 뭐하게 하니까? 죽게 하니까. 내 의로워하는 행동도 나를 뭐하지 않게 착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7장 부분이 바탕이 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께서 승리로 이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데 가면서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드렸고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보면 자, 로마서가 여러분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장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 관리를 누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경우에라도 뭐가 될 수 없다?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보장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안 죽이는 게 고마운 거죠. 왜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악용하는 심보가 매일 매 순간 드러나는데도 차라리 죽여주면 좋은데 남겨둔 비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살다 보면 되겠지? 그건 자기 변명이죠. 누가 그래 자꾸 넌 후배 파느냐? 제가 후배 팝니까 어디? 그러면 로마서 7장 빼고 읽자 그러면 내 좋은 대로 그냥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이 의의 그 교재를 보면서 의의 바탕을 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6권요 825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참 교재가 진짜 친절해요. 제가 용건에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단락마다 요약해서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세나 국세를 받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다. 헤롯과 가이사가 예수님을 죽였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한 뜻을 이루셨다. 1번, 2번. 이루셨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 권력이 악행을 한 거죠. 헤롯이라는 권력과 아니면 헤롯이라는 권력과 가이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유명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근데 그 선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아까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13장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이잖아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까 8장에 있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뭘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영적 산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영적 산제사는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일이 되든 안 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일인데 하나님을 왜 경외하느냐? 죄가 기회를 틈타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누구의 의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칭의의 모든 원천이 또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식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누굴 통하여? 사도 바울로 보면 자기를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되죠. 예. 자기를 배신하고 돈 떼먹었다고 비난하고 그 사이에 악한 자들과 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진짜 배신자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누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이 그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한 20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논리적으로 하나도 연결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20가지 나오거든요. 이 사건 다음에 음행하다가 분파짓다가 이게 왜 그 다음 연보얘기가 나오고 무슨 온전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무슨 연보얘기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무슨 그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미리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 그러고 무슨 또 변명을 하고 하나도 여러분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연결을 하지 않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의 권위로 쓴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저희 후배들이나 글쎄요. 연세는 연로하셨지만 하나님 그래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고 책장 넘길 힘은 주셨으니까 그리고 후배들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아직 계시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들을 쓰시고 또 뭐 오늘 안 나오셨는데 벌써 손자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한 4대인 거죠. 이게 포항성진교회가 한 30년 돼 가나요? 여기 아는데 벌써 증손자 뻘들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최 권사님으로 보면 손자가 태어난 건가? 손자 손녀가 태어난 케이스니까 이게 벌써 이 교회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손자 손녀까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한국 교회의 문제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천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했어요. 새벽재단 쌓으라고 불러내가지고 엉뚱한 것만 부르짖게 하고 가정교회를 해체하는 일을 해온 거죠. 가정교회 파괴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중에 어떤 분들이 전 이번에 그만하겠습니다. 장로권사. 왜 그러시냐고. 만나기만 하면 사위하고 딸이 진리 때문에 싸우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교회부터 돌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열기 전에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강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솔직히 얘기 드리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도저히 제가 괴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갈라져 있는 딸 사위 마음부터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겠다고. 그럼 권사님 그렇게 하시죠. 될 겁니다. 권사님 안 하셔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 5절 7절 여러분이 이거 잘못 해석해서 태극기 들고 나가요. 이런 거 무시하고 참 이런 거 무시하고 정치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설명 안 돼요. 왜요? 그 맥락에 따라서 왜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전체 틀을 무시해놓고 그걸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255페이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 개념도요. 여기서 이제 맥락을 따라오면 여러분 그 지금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데 로마에 여러분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냐 하면 누구도 있죠? 로마 성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썼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교회에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출신의 권사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파병을 가 있어요. 뭐 하려고? 옆에 앉아 있는 이 유대인 권사님의 가족을 다 멸하려고. 이게 로마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누가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방법을 좋게 이루시면 좋지만 예수님도 방법을 일러줄 정도로 그날이 뭐 안식일이 아니기를 원하고 그날 다 피하게 해주시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철학을 한 제가 이게 제 머리가 온전하겠습니까? 풀리는 것보다 안 풀리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나로 노니까요. 제가 90년도에 복학을 하니까 책장사가 와요. 그럼 책 한 권을 줘요. 뭔 책이냐니까 막스 책이래요. 우리가 그때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칼막스 책인데요. 한 권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제 키보다 높아요. 책 높이가. 그런데 그 책을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수십만 페이지가 그때 한 100권 됐다 그랬거든요. 100권이니까 권당 500이면 여러분 몇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데 유다서 같이 한 장밖에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수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리로 저한테 통용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막스 전집보다 못한 거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웃 사랑이라는 지금 말씀 이걸 드리다 말았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이 권사님은 예루살렘에 남겨둔 교회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권사님 아들은 백부장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으라 그러겠어요? 살아 돌아오길 기다릴까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누가 합해 주겠어요? 누가 합해 줄까요? 합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 함부로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죽어도 안 되죠. 제 친구 둘이 신나 끼얹고 3층에서 뛰어져 내려서 죽은 거 봤거든요, 제가. 걔네들이 아침에 큐티하던 애들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없다. 쟤들 그럼 지옥 갔나? 민주주의를 외치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문제 이거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쨌든 한국 우리 근현대사도 근현대 교회사도
성경의 관점에서 이게 다 서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 좀 명확하게 저는 강좌를 하여튼 열어서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70년에 멸망시키고 얘가 돌아왔어요. 교회에. 교회 생활을 이 권사님 아들인 로마 백부장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훈장까지 받아왔네.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그때 5만 명을 잡아가거든요. 5만 명 잡아가서 세운 게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그 콜로세움을 짓고 그 5만 명에게 네로가 네로 다음에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 탈을 쓰여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로마가. 여러분 그 로마의 군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걸 누가 해요? 근데 아까 보면 또 국가 권력에 뭐 하라 그래요? 순복하래.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로마가 멸망시켰잖아요. 순복하라가 아니라 순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게 하시죠? 순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게 밑에 본문 다 빼고 역사적 해석 빼고 나면 아주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경성시켜줬다.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본문에 가서 읽어보죠. 그렇게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군이 강자일까요? 아니면 약한 도망온 유대인이 강자일까요? 인간 권세로 보면 누가 강자죠? 로마죠. 로마의 그 황제가 있는 동네가 로마인데 그런데 뭐로 보면 신앙으로 보면 로마가 뭐가 됩니까? 약자인 거죠. 여러분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요. 전 이것도 진짜 한참 갔어요. 그냥 로마서는요 제 생각에 8장에서 딱 끝나야 돼. 8장에서 딱 끝나고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걸로 더 이상 나오지 말았어야 돼. 아니 9장은 나와야 되겠네요. 왜? 9장에 가면 이방과 유대인의 순서를 바꾼 것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이사야 예를 들고 선지사 엘리야죠. 아직 숨어 있다. 몇 명이 6,000명이나 6,000명인가요? 7,000명 숨어 있다. 그게 바로 뭐 된다? 창세전의 택정함을 따랐고 그 순서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걸 로마서 9장에서 바꿔버리죠. 그걸 설명을 해줘요. 이방인의 때가 되면 돌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순가지를 뭐하게 한다? 믿게 될 날이 다가온다.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 2000년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 선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아직도 1%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 구원은요 몇 시간입니다. 왜요? 유대인들 군인들이 군대 갈 때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 그런대요. 유대인 당국에서. 군부에서. 왜 읽어주냐 하면 유대인 역사니까 고대 문헌으로. 근데 하나님이 탁 돌려서 진짜 예수가 누가 맞다?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다. 그거는 반나절이에요. 뭐 이방처럼 몇백 년이 걸리고 이 필요 없어요. 이게 나 한결같이 지금 이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방인에겐 고마운 거죠. 예. 자, 8259페이지 볼게요. 14장에 누구를 보호하는 생활? 누구를 보호하죠?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입니다. 자,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약자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냐 하면 내 예루살렘의 내 가족들을 죽인 로마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을 자. 그가 어디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립이 되면은요 저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인가요?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진리를 해치는 자를 분명히 여러분들 뭐예요?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이게 안 풀려요. 피가 끓는 20대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 원수는 원수고 대적이면 대적이고 위로할 자면 위로할 자지 무슨. 그리고 적이 어디입니까? 디모데 후서 가서도 나와요. 그들을 엄히 명하되 뭐 하지 마라?
못 들어오게 내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와 뭐가 다른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과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뭐 하는 것, 배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자,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는 고리를 하나 좀 찾아볼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방식으로 보면 본문 내용들이 맞춰갈 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내용하고 뭐 돼야 되니까? 연관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그 본문 전체, 로마서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나타났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연결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인물에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했고 고린도 전후서는 건덕의 복음. 이렇게 이 제목이 여러분 확인이 돼야 되겠죠. 건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었죠. 건덕은 집 세우는 거 빌딩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오이코노모스. 영어를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이코노미라는 말이 그게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집안 살림을 잘 꾸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건덕이에요.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건덕을 무슨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생활 이런 데다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뭘 세우는 걸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어디에 있는 교회부터? 바깥에 있는 거요?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 안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한 40여 명의 가정교회는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12지파를 모형으로 얘기했던 것을 실체적으로 와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면 뭐의 결과가 맞죠? 칭의의 복음에 의해서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양육받고 있는 거고 신령한 자손이 받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가 우리가 안 읽습니다. 개인적인 바울의 사적 편지를 우리가 뭐하러 읽어야 되느냐? 배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바트 허만이라는 그 침례교 신학자 그 책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빼고 빼다 보니까 성경에 믿을 만한 책이 4권밖에 안 남아요. 그래 잘 빼라. 빨리 안 믿을 자는 믿지 말아야 되니까. 다 빼버리고 4권인가 5권인가 빼고는 전부 다. 그럼 그게 뭐 글쎄 미국 우리 성도님들 미국 신학하러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가면 그거 듣는 거죠. 월요일마다 여러분 미국 지경 신학교 그 석사 과정이 연구소에서 열리거든요. 그게 학장님이 학생들보다 더 빠져가지고 성경이 다 해체된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처음 본다. 그 해결 안 하고 뭘 부분 인용해서 한다? 글쎄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자, 14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9절요. 페이지는 8267페이지고 성경 본문까지 나오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자, 무슨 일과?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또 뭘 세우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답니다. 이러면 이게 같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게 아까 한번 볼까요?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 아까 누가 들어오게 되죠? 약자인. 그렇죠. 이방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방들과 뭘 이루게 하시는 거죠?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은 곧 뭐냐 하면 성령의 약속인 거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20절에 보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가면 노고라되죠. 우상 제물을 막 먹으니까. 저 우상 제물 먹는 게 싫어서 왔는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원사라는 사람이 난 자유로워.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멋듯이 뜯어먹는단 말이죠.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화해, 그 다음에 단합,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 화해, 그 다음 협력 이런 순서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고린도 전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제목 한번 보세요. 8270페이지에 보면 무엇을 용납하는 생활요? 그럼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 감 잡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로마에 와 있는 누가 더 약자예요?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이 더 약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이방을 용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누구를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곧 지금 이게 한 57년경 60년이라고 하니까 로마가 독이 오를 때까지 오른 거예요. 왜? 그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10번 이상인가 패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열을 받아 있어요, 이게.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뭘 더 거둘까요?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 세금을 거둔 돈으로 유대인들은 뭐가 망하는 걸 봐야 돼요?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가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만주에 독립운동하고 있는 삼촌을 내가 낸 돈이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데 쓰이는 것,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을 뭐 한다? 글쎄요, 전 못해요. 전 죽어도 못해요.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 일본 가는 것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이걸 가서 수십 시간을 쏟아내줘야 되나? 일본에게? 물론 동포인데도 그래. 교포들인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자, 이방을 용납하죠. 여러분, 이방을 용납한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6장에 가면 낱낱이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만들까 말까 이런 고민을 기지협에서 많이 했죠. 16장으로 보면 주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 부탁하셔서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 주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 안 만들다가 만들어졌는데 알리는 거죠. 여기 보면 뭐 2절에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니 비용까지도 자매 베베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뭐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원한하라 그럽니다. 4절에 보면 나오죠.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뭐라고 그러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일은요. 그렇죠. 모아서 이런 얘기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 소식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가정교회에서부터. 저도 제 고향 가정교회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얘들한테 소상하게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죠. 얘기해야죠. 저희들이 지금 제 어머니가 또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옛날 돌아가셨고 전 얼굴도 모르고 할머니가 제일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추도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나 제 여동생 자녀들 4명은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뭐 군대에 있고 밖에 있고 또 뭐 직장에 있고 해서. 명절 때 되면 오면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보를 갖다 주는데 추석날마다 가족 사경회를 한대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주보에 제5회 가족 사경회. 와, 진짜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분 은퇴하셔가지고 장안중앙교회 10년 동안 안 나오셨거든요. 여주에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장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6회인데, 이거다, 이거. 가족 행사 뭐 맛있는데 뭐 찾고 맛집 잡고 다 미친 짓이다, 이거. 가족 사경회. 그러면 이걸 북방이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만주 쪽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춘절이 되면.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명절 날짜는 무슨 날짜냐? 3박 4일, 4박 5일 무슨 날짜일까요? 사경의 날짜예요. 사경의 날짜예요. 예. 이런 모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정 시간을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가정교회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들 많이 합니다. 그러시냐고. 빨리 가시라. 여기 교회 일은 어떻게 안 해도 된다. 무너지겠냐고. 하지 마시라고. 가정교회 좀 돌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도 가정교회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우리도 말씀으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일이 무난해요. 여기 보면 7절 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또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13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누구라? 혈육관계.
재밌는, 이것만 읽으면 제가 기억이 나요. 10년 전에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때 학생들 많이 오고,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고 교회가 우울했었는데 막 손님들이 오니까 저쪽에 상대동에 있다가 우리 여기 와서 이 건물 사서 이렇게 했잖아요. 막 교인들 한 50명씩 되고, 애기들부터 대학부까지가 다 있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재밌겠어요. 대학생들은 그때 공부해서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1,000원짜리 국수 먹으러 가고, 교회에서 영화 보고, 이걸 그때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어떤 글이 달렸는데 뭐라 달렸냐면, 세속적인데 너무 취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성진교회가 다 이렇게 달아놨다고요. 그때 저희들끼리 앉아서 했던 말이, 이거 앞으로 이런 생활이 올까? 우리 평생에. 각자 그 학생들 한 30명, 우리 한동대 학생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시간과 이 공부 시간에 경계가 없는 거죠. 그 학생들 들어와서 철학 강의 듣고, 논리학 수업 듣고, 기독교 사상사 듣고, 교회사 듣고, 뭐 문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여기 와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성해야 된다. 해서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강구시장 가서 새벽장 가지고 오면 이건 맨날 축제지요. 맨날 축제. 애찬도 그런 애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가족과, 예수님이 그러셨죠. 밖에 이제 막 표적 일으키고 하니까 가족들이 데리러 왔잖아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와서?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유대 가족 중심의 이 틀을 해체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이 모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의 문안을 통해서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아까 7장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수십 개, 여기 보면 여러분 이름으로 보면 드러나는데요. 노예도 있고요. 가이사의 집안도 있고, 황제 집안의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이름으로 보고 보통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인이죠. 또 온 유대와 또 이방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 있는 자들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자, 칭의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고, 뭐 해주시는 장면이죠? 양육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양육을 통해서 아까 건덕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아서 자, 서로 다른 문화에 살았지만 뭐 하게 되고 단합을 시켜주고 단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뭐 시켜주고 일치시켜 주시고 근데 일치시켜지는 게 우리끼리 잘해 먹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화해가 된 거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거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앞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협력, 무슨 협력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를 합력하죠. 왜? 기근이 몰아닥쳤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거 모아도요. 가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모아서 유대로 보낸다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이 안 먹겠다 이러면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 그에게 연보라고 나오잖아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누가 주는 거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딴 사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가져간 거예요. 베드로 때부터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안 먹겠다는 말은 누구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을 혈육으로 판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지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걱정이 될 거야, 안 될까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끼리 서로 다른 자들이 뭐 하도록 하고 단합하고 또 일치시켜서 그리스도와 화해를 이루게 하고 화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내쳐버리는 거죠. 그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자 봐라 사도 바울도 결국 연보 모아놓으러 하고 자기는 빌립보 왔는데 안 오지 않느냐. 저도 돈 욕심 내는 거다. 유대인이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추천서 가져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이 제 추천서에 무슨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도장 찍어가라는 거죠. 총회장 인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종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나 뭐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뭐로? 중매자로 삼으려고 할 뿐이지 너희들을 데리고 살려고 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나를 여러분들이 버린 것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보 제가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협력 부분에 가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전에 있으면서 포항성진교회에 제 나름대로 봉사한 걸 제가 쭉 얘기를 하잖아요. 상세하게.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아니 듣기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이건 부담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3층천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 당시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요? 변화산에서 봤던 거 그 이상의 일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데 나 이런 사도다 하고 싶겠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만 봤다 너네들 못 봤지 않느냐.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이다. 사도이다. 그러나 권한 쓰지 않게 하셨는 거죠. 그리고 미말에 뒀다. 내가 연보 욕심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상세한 구참 변명까지 다 하게 하면서 자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한 인종과 신분을 다 망라한 16장에 나오는 그분들을 뭐 하도록 하신다? 단합시키고 일치시키고 화해시켜서 뭐까지 하게 한다?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까지 합력하게 하는 일이 쭉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연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다음에 전 남아있는 일이라고 봅니다.